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의 이 싸움은 죽은 자가 승리하고 죽은 자가 패배함으로 끝이 났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이 죽음은 끝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확히 그들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어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밝히 일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이 고난과 이 부활 사건 이후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해 그들이 성령의 이 능력으로 진리를 밝히 알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가르침과 말씀을 주셨지만 제자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말씀의 의미들 그것을 분명히 이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기도의 자리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하고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또한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얻고 성령을 통해서요, 또한 기도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과 이 기도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신도 거룩해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구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28절에서 33절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상으로 왔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지금 현재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믿는다라고 이제 30절 하반절에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고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지를 잘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앞으로 환난을 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담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홀로 그들을 이 땅에 두고 저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나아갈 것인데, 근데 제자들은 곧 흩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제 모형처럼 이제 예고한 그런 모습을 성취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라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26장 57절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처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을 책망하려 함이라고 보다는 오히려 이 일로 근심에 쌓이거나 두려워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또한 우리가 반대로 얼마나 용감한 십자가 용사가 될 수 있는지 또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만 이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복음으로 인해 환난을 당해도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속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언하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후 부활의 영광으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셔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쟁취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는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고 세상과 담대히 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승리는 곧 성도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했기 때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승리와 평안은 누리는 그러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